우리가 지금 그 5차 비금 기간에 요한복음에 있는 7가지 기적, 이 요한복음 복음서에 주님의 그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딱 그 중에 7가지만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7가지가 이 요한복음이 가장 신학적인 그 복음서라 했습니다. 다 이제 이유를 가지고 7가지 표적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이 가나에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 단순히 기적, 놀라운 일이 아니라 표적은 세메이온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여주신 그 기적, 표적인데 이 가나의 첫 표적은 구원이, 그러니까 출애굽에 있어서 첫 번째 물을 피로 바꿨던 그 표적과 유사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또 과거 출애굽에서의 물이 피로 바뀐 것은 죽음으로 변하였지만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 이것을 기쁨과 생명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기쁨과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비금 첫째 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 응답이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이 될 것이다라고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도 똑같은 가나에서 일어납니다. 일단 이 두 번째 표적을 또 가나에서 일어나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지난주 우리가 요한복음 2장 그 첫 번째 가나 혼인 잔치를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장 13절을 잠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바로 앞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 혼인잔치 끝난 다음에 유월절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뭘 하셨냐? 이제 3장 22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고 그 예루살렘 아래쪽이 이제 유다 지역이거든요. 그 유다 그 요단강이 예루살렘 그 밑에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계시면서 세례를 베푸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자, 여기 이제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방해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이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잠깐 봤는데 예수님의 이제 행적이 잠깐 그려지세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지키시고 그 근처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 네, 이제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하고 올라가시고 지금 다시 갈릴리로 와서 어디에 이르셨냐면 오늘 이제 46절에 봤듯이 가나, 원래 그 혼인 잔치가 있었던 가나의 그 도시 그 마을에 다시 도착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아까 그 혼인 잔치 끝나고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절기를 지키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한 기간이 한 몇 개월 지난 거예요. 지금 몇 년이 지난 게 아니고 첫 표적, 그러니까 첫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첫 표적을 보이신 다음에 지금 한 몇 개월 지났어요. 몇 개월. 자,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가나로 왔는데 그때 이제 4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소식을 왕의 신하가 듣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할 때 왕은 이게 헤롯 왕이에요. 분봉왕. 그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 유다의 진짜 왕이 아니고 분봉왕 헤롯의
이제 신하인데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 근데 가버나움에서 자기 아들이 병들었는데 가나에 예수님이 왔다, 주님이 왔다,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를 만나러 가나로 옵니다. 이 신하가. 자, 그래서 가나가 와서 직접 찾아온 거죠. 직접 찾아와 가지고 47절에 그랬죠.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좀 고쳐 주세요. 근데 가버나움으로 나랑 같이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자, 그랬더니 주님은 이제 50절에서 51절 이제 보면은 주님이 아니 내가 너랑 같이 가지 않겠다. 그러나 너의 아들이 살았다. 그냥 너의 아들이 살았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믿고 갔어요. 근데 가다가 어떻게 해요? 중간에 그 종들을 만납니다. 자기 집의 종들을. 그러면서 이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인님 기뻐하세요. 아들이 살았습니다. 주님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듣고 이 아이의 병이 언제 나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열이 막 고열이 막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병이 나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어제 7시에. 자, 그러면서 52절에 하고 이제 53절에 보면은 이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의 열이 떨어진 그 어제 7시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과 일치한 걸 깨닫고 그렇게 했어요. 돌아가서 그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 자, 이 두 번째 표적 그 스토리는 어찌 보면 참 간단하죠. 가버나움에 있던 그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가 열나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예수 소문 듣고 가나까지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주님께서 아니 살았다 그 말을 믿고 돌아가다가 그 말씀하신 시간과 열기가 떨어진 시간이 일치한 걸 보고 다 예수를 믿었다. 자, 그런데 이 간단한 이야기 속에 요한이 도대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한 진짜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죠.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쳤다. 병을 고쳤다. 이것만 생각하면 기적이에요. 진짜 목적이 뭔지를 놓쳐버리는 거죠. 자, 그 진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근데 하나 상식적으로 하나는 알고 가세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시간이 아까 이제 어제 7시라는 말 그때 주님을 만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하고 가버나움의 거리가 약 3km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걸어서 이제 또 이 울퉁불퉁하고 길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보통 8시간에서 9시간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어제 7시라는 이 시간이 이 복음서에는 로마 시간과 유대 시간이 두 가지 시간이 있는데 일단 복잡하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로마 시간을 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간을 계산하는 걸 마태, 마가, 누가는 히브리식 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요한은 이제 로마식으로 계산한 걸 봐서 이 사도 요한은 로마식 시간을 쓰는 걸로 우리가 이제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예수님이 가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부지런히 걸어가서 저녁 때쯤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다시 돌아가라니까 다시 부지런히 가다가 새벽쯤에 종하고 한 중간 지점에서 이제 만난 거죠. 서로 나왔으니까 그때를 출발해서 서로다가 중간쯤에서 지금 만난 거예요. 새벽 지금 한 12시, 1시 요 사이에 지금 이 왕의 신하가 병이 난 걸 아는 거죠. 자, 아무튼 이건 그냥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고 진짜 이 표적이 가지고 있는 진짜 목적 일단 첫 번째는 가나의 표적이 물질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다. 일단 그 능력 면에서 물질의 변화를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다면 이 두 번째 표적은 뭐죠? 질병을 치료하는 걸 통하여서 이 질병을 치료하는 걸 통하여서 이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그 26절에 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이제 이 마라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물이 너무 써가지고 먹지를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고쳐주세요. 물을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계시를 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병을 그러니까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애굽의 헛된 우상들이 아니고 헛된 이런 신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료할 수 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과거 지금 우리가 이제 쭉 다 보면 알겠지만 요한복음 7가지 그 기적들이 그 표적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여정과 이 맞아떨어지면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예수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참된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이 질병의 치료자,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는 메시아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볼 것은 아까 50절에 이 왕의 신하가 우리가 가나의 첫 표적도 그렇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믿게 되는 건 뭐죠? 마술사들도 놀라운 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술사들은 어떤 트릭을 쓴다든지 지식을 쓴다든지 뭔가를 사용해서 그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요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말씀으로. 왜냐하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병을 치료하는 이 장면에서도 그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하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씀을 믿고 갔어. 자, 여기까지가 이 사도 요한이 이 두 번째 가나에서 일어난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질병을 치료하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곧 여호와여 또 그의 아들이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난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곧 말씀으로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목적을 그래도 충분히 알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비전 금요 기도회 이 시간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조금만 더 한 번 더 깊게 한번 묵상을 해보면 이 속에 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보세요. 가나 혼인 잔치가 있고 지금 가나의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나는 이 사이에 지금 몇 개월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몇 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언제 자신을 드러내셨죠? 30살이에요. 자, 1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시간상 30살에 겨우 몇 개월 지났어요. 그리고 바로 이 요한복음 앞에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을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반응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듣고 그 유대에서 행하신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이 예수는 우리가 알던 그런 예수가 아니다.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미쳤다. 그 주님의 이제 친동생들도 사실은 그
친척들도 미쳤다. 그러니까 반응이 갈라지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자, 그런데 보세요. 30살에, 그리고 예수님이 어쨌든 그 당시 공식적인 직업은 뭐죠? 목수예요. 30살에 젊은 목수예요. 그리고 지금 뭐 공생을 하면서 막 지금 수많은 뭐 기적과 표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생의 말 한 1년, 2년 세월이 흐른 다음이 아니라 실제 표적으로, 갈릴리에서 한 표적으로는 지금 이게 두 번째 표적이라고 사도 요한이 적었잖아요. 아직 그렇게 많이, 아직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잘 보세요. 몇 개월 안 됐어요. 뭐 놀라운 막 일들, 기적을 이렇게 가지고 유명해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겨우 30세의 젊은 목수. 근데 그 사람을 누가 찾아와요? 왕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이 속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냥 말 그대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제자들만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혼인 잔치 왔던 사람들은 몰랐어요. 왜? 그걸 드러내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아까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막 거기서 또 말씀하시고 그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베푸시고. 근데 그 소문이 몇 개월 사이에 가버나움까지 일단 전해졌는데, 아까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왕의 신하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었던 그는 그 믿음대로 자신의 아들의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보면 아까 49절에도 보면은 신하가 이르되 주여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소문을 듣고, 적어도 여러분 잘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앞에 이제 3장만 하더라도 니고데모도 예수를 라비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적어도 이 왕의 신하는요, 이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줄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냥 의사라고 생각했으면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근데 그냥 주여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또 조금 더 하면 존경할 수 있어요. 근데 주라는 말을 썼을 때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이 바뀐 거예요. 주님에 대한 인식. 30세의 젊은 목수, 정말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의 그 작은 동네에 보잘것없는 그 사람한테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주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어요. 주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인식이 바뀐 그는 그 믿음대로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그 치료해주는 하나님이다, 마라에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것을 믿었던 이 왕의 신하, 30세의 젊은 목수의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예수를 본 게 아니라 그 예수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거기까지 믿음이 가진 않았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이 왕의 신하는 그 믿음대로 아들의 생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아주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비전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 비전 금요 기도에도 우리가 어떤 인식으로 여기 와 있느냐, 이거 참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교회 그냥 하나의 행사, 그냥 어떤 랍비, 어떤 지도자, 또 어떤 관심,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내가 이곳에서 부르짖어
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구나. 주님이 들으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내가 고백한 대로 주님이 들으시는구나.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가. 사도 요한이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이것을 읽는 자마다 이 왕의 신하처럼 그 젊은 30세 목수 그를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열매를 거둔 것처럼, 정말로 어찌 보면 그런 거죠. 이게 적용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 비전 금요 기도회 하는데 저는 그래 30은 넘었어요. 그래도 30살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사가 7주 동안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 보자 했을 적에 그 말을 그냥 말이죠.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그래도 그렇게만 생각해도 감사는 하죠. 근데 그것보다 정말로 저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이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 저도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들으시는구나. 주님이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분명히 이 왕의 신하가 얻었던 것처럼 그 첫 번째 표적처럼 기쁨과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구원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이 가버나움에 또 아주 유명한 또 한 사람 있죠. 이건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소개가 안 되지만 마태복음 8장 8절에 아주 유명한 사람 누구죠? 로마의 백부장. 그러니까 왕의 신하도 가버나움이 그 제2의 유대 행정도시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로마의 군사 그 주둔지도 있었고, 그 백부장은 이 왕의 신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말씀을 믿고 그냥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이 유대인 왕의 신하보다 더 큰 믿음이 있었어요. 왜요? 주님이 그때는 내가 가겠다고 하는데도 아니요, 나도 남의 밑에 수하로 있는 자요, 또 내 밑에도 수하가 있는데 내가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온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아까 했잖아요. 왕의 신하도 가버나움에 살면서 아까 가나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로마의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들었는데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 말씀을 통해 믿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비금을 해보자 7주 동안 한 해가 늘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간절히 기도해보자. 듣기만 하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표적에서도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건 병이 나았다는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출애굽 그 마라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와 같은 주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셨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예수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30세 젊은 목수.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해요. 제가 나이가 더 어리잖아요. 인생 경험도 더 많으시고 또 계중에 어떤 분은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봐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눈으로 그 인식을.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가 나이 어린 전도사님 하면서 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도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에 이 주님과 함께 또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내가 이 기도에 와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